오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인데, 남왕국의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에는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남왕국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아시는 대로 르호보암과 세금 문제로 또 백성들의 노역이 큰 것을 감해달라는 그 문제로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르호보암이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그냥 험하게 하고 백성들의 소리에 불평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이런 왕을 모실 마음이 없다 하고는 10지파가 빠져나가서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역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열왕기를 살펴보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되고 22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물론 그 앞에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사울 40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지만 22년간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럼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17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아비야가 3년, 그 다음에 아비야의 대를 이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에 있는 동안에 남쪽에는 왕이 3번 바뀌죠. 르호보암은 17년이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22년이니까 그 제일 오래 같이 있었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도 5년 동안 더 다스리게 되는데, 이 17년 동안 남북왕국 간에 경쟁이 있었고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왕국의 르호보암이 죽고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아비야는 3년밖에 못 통치했어요. 빨리 죽었어요. 그럼 3년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뭐 자기 사람들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잡고 그러려 보면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 3년 동안에도 전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이 한번 갈라진 다음에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사사건건이 다투게 되고, 그래서 역대기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끝이 없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싸우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를 갈라준 건데 싸우지 마라 했는데, 한번 싸우고 갈라지고는 그 길로 영원히 남왕국과 북왕국은 합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세 왕이 4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만 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는 갈라지고 결국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먼저 다시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또 뭐 그런 그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왕국에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계속 이 싸우는 분위기니까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고, 또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이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북왕국이 유리해요. 왜? 여로보암은 이미 왕이 된 지 18년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이미 그 나라의 통치 기반이 잡혀 있는 겁니다. 통치한 지 18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 왕이 된 이 아비야는 이제 금방 왕이 됐어요. 이 전쟁이 몇 년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는데, 뭐 3년째 일어났다 해도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준비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쨌든 40만 명을 모았어요. 북왕국이 10지파고 남왕국이 2지파인 걸 생각하면 5분의 1밖에 안 돼야 되는데 절반은 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유다 지파가 상당히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에브라임 지파도 큰 지파고, 또 북왕국에는 10지파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병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병력도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쟁하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북왕국이 이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이겼느냐?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가보면 남왕국이 이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 아비야는 특이한 걸 하는데, 4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왕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대북 방송입니다. 대북 방송을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종의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상당히 똑똑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그냥 무턱대고 싸우면 우리는 군사 수도 절반밖에 안 되고, 나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저쪽에는 이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쟁하기 전에 산 위에 올라가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방송하듯이 큰 소리로 그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일종의 여론전을 한 겁니다.
아비야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아버지 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잃는 바람에 열 지파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준 나라고 하나님께 물려받은 왕이었는데도 백성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는데 그 백성들이 막상 여로보암 따라가 보니까 여로보암도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새로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뭐 저런 임금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서 세금 좀 깎아달라는데 더 세게 나오고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어서 좀 이제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달라는데 자기는 뭐 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왕 필요 없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놈인 거야. 북왕국 여로보암도 남왕국 르호보암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왕도 아니고 악한 왕이었어요. 더구나 신앙적 영적인 면에서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갔는데 그게 뭐 좋은 게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아직 어리고 그때 왕이 금방 돼 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아비야가 전쟁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명분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게 있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는 세속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하고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무슨 그 나라 이야기를 뭐 우리나라 정부에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도 사실은 마음이 상해서 가나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하고 마음 상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간 교회가 반드시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어분까지 나가보니까 뭐 자기들도 비슷비슷하거나 더 악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아비야가 말한 핵심은 누가 하나님 편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이 실수한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왜? 성전이 여기 있지 않느냐? 제사장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시키는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진설병에 떡을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너희는 너희 왕인 여로보암이 뭘 하느냐? 뭘 합니까? 제사장 다 쫓아냈다. 레위지파 다 쫓아내고 제사장 쫓아내고 성전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 제사장 돈만 받아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7마리 끌고 오면 아무나 안수해서 장립을 하죠. 장립을 해가지고 제사장 안 세웠느냐? 내 직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는 작아도 백성들은 작고 고뇌된 작아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싸우고자 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약 공동체 간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진 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북왕국 여로보암이 분명히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갔는데 그럼 르호보암이 잘못 나갔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는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 우리가 실수한 적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 배신했다. 왜? 성전에 못 가게 하니까. 왜? 직무를
제사장 직분과 직무를 회방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는 우리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직분이 타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직분을 파는. 저희도 이제 그 28일 날 장로 임직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장로가 임직하거나 무슨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다 돈 내는 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교회들은 권사가 되려면 무슨 100만 원을 헌금을 해라, 장로가 되려면 무슨 1000만 원을 헌금해라, 집사가 되려면 뭐 몇백만 원 헌금해라. 그렇게 저는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 어머님 나이가 많으세요. 시골 교회에 계시는데 그냥 평생 집사로 이제 하는데 은퇴가 얼마 남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가 되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평생 집사로 있다가 은퇴하기 전에 권사가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겠어요. 야, 목사님 저 날 인정하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되려면 헌금을 100만 해라.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 보고 그 권사님이 언어를 우리 어머니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연히 안 해야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성직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북왕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전쟁은 남왕국이 승리해요. 왜? 북왕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고 제사장들 직분을 쫓아내고 자기들은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안 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면 남왕국은 돌아와서 남왕국은 괜찮은 나라냐? 이 이제 아비야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를 보면 아비야도 나쁜 놈이에요. 아비야가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그도 좋은 왕이에요. 근데 딱 하나, 아비야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았어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멋대로 잘못된 길 하다가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아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아비야가 자신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만 있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말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것은 따라가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하는 건 따라가지 마라. 왜? 말만 바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북왕국 여로보암이 지게 하고 아비야가 승리했느냐? 상대적으로 북왕국이 더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왕국의 왕은 악했지만 남왕국의 제사제도와 제사장들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월남한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다 타락하자는 겁니다. 북왕국은 왕도 타락하고 종교도 타락해버렸어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에는 정치와 종교가 다 타락했어요. 저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참된 교회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김현수 목사님 캐나다에서 북한을 그렇게 수백만 불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설교 시간에 김정은이 비판했는 이야기 하나, 그 영상이 유출되는 바람에 그분 2년 반 동안 노동교화소에서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갑시다. 아비야의 그 삶은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비야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지식이냐?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80만 명이고 우리 40만 명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를 그대로 우리는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의 모습, 하나님 말씀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그것은 하지는 않았어요. 나라는 승리했지만 왕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왕으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께서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 교회 예배라든지 교회 제도라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비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북왕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쟁의 승리가 어딘가 알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걸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기도하면서 남군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십시오. 북군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십시오. 그래서 북군의 그 목사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링컨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비야가 산 위에서 부르짖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새벽에 나오고 교회하고 그 제도를 보존하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승리했지만 아비야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자기는 안 따른 슬픈 왕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